오늘의 소개의 문답 27번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성육신으로 비천한 주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구속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새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오늘은 신분,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진 신분에 대해서, 오늘은 낮아지신 신분, 내일은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비워 낮추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의 높아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요 키워드 성육신과 고난받으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무덤에 우리처럼 장사되신 것,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로 성육신, 고난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제가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마지막 황제 이 영화 보신 분들 있으세요? 학창 시절 때 영화를 봤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자금성에서 로케이션을 했는데 이 자금성의 그 위엄과 웅장함과 그 규모에 대해서 많이 놀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청나라 12번째 황제인가요? 이 푸이 황제가 이제 3살 때 왕으로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나중에는 정원사 신분으로 황제가 일반 시민 정원사 신분으로 낮아진 그런 상황을 영화화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아카데미 9개 부분을 석권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셔널이 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황제의 신분에서 이제 여러 고난과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정원사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다룬 영화죠. 그 뒤로 또 한 영화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인데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독일군 수용소 소장의 아들이 천진난만하고 자유로운 아들이 이 수용소에 있는 한 아이를 만나면서 이 한 아이가 아버지를 잃어버리자 아버지를 같이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수용소복을 입어서 함께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독일군 소장 아들로 나중에 수용소에 갇힌 포로가 되어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영화죠. 여러분, 예전에 이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 같은 높은 분이 아주 자그마한 소형차 탄다고 해서 더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그 소형차를 이 자동차 회사에서 선물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교황 같은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 그 작은 경차를 탈 수 있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어떻게 교황 같은 높은 분이 이 일반 서민이 타고 다니는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느냐 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차를 교황차 포프모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의 크기와 색깔이랍니다. 대부분 다 중형차고요. 대부분 다 흰색이나 검은 차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차에서 작은 차, 또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 출발은 성육신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처음에 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empty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춤, 비하가 있는 것이죠. 비움과 비하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교리의 핵심인 것이죠. 그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근데 사람과 같이 출생하시는데 일반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여물통 같은 데서 태어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차장 기름통에서 출생하신 것이 될까요? 그러한 비천한 출생을 하셨고 또 가난한 신분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소와 양을 일반적으로 제사하지 못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빈민촌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단나엘이 어떻게 나사렛 같은 빈민촌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죠. 또 예수님은 당시의 부자 나라 정복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식민지, 가장 연약한 백성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생 동안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를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많았지만 아울러 그를 반대하고 배척하고 그를 비난하는 무리들도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싫어해서 계속해서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내내 다른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와 비난도 받으셨던 것이죠. 고난의 클라이막스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군병들의 조롱과 희롱, 침뱉음과 멸시함과 또 뺨때림과 그런 여러 무시를 받으시다가 나중에 태형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일생 동안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지난 이스라엘 방문이 저한테는 큰 은혜였는데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목요일날 잡히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죠. 목요일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곳에서 했을 것이라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저녁 6시에서 밤 9시까지 이곳에서 만찬을 행하신 뒤에 이제 저 위에 보이는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가 되셨죠. 체포가 되신 뒤에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끌려오시거든요. 안나스의 집에서 한 새벽 1시나 2시경 신문 및 조롱을 받으시다가 이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관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야바의 관사는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이었죠. 여기서 이제 새벽 2시경, 3시경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대인들의 신문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 베드로가 이 안나스의 집에서 3번 부인했다고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나스의 집에서는 첫 번째로, 그리고 가야바의 관사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부인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심적 고통이 심했던 이때에 제자들의 도망과 배신도 경험하셨던 것이죠. 가야바의 관사에서 유대인들은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에 빌라도 총독 법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다가 그가 죄가 없음을 알고 귀찮기도 해서 이제 나사렛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헤롯 관저로 보내죠. 헤롯 궁전에서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법정과 궁전에 예수께서 끌려다니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루 내내 밤에 주무시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셨던 것이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을 생각을 하고 그를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형수는 매를 맞지 않고 죽는 것이 일반이었거든요. 근데 빌라도의 재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서
빌라도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 이스라엘 방문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전체를 돌아봤는데 저한테는 참 감명 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같이 이곳에 가서 며칠을 묵으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꼭 같이 가고 싶은 곳은 저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이성이 멀지 않거든요. 훤히 들여다보는 곳인데 여기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실망한 곳은 골고다입니다. 그냥 예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여러 행위들을 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이 재판정에서 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줄지 예수를 놓아줄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이죠. 이 바라바는 오늘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인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주장했을까요? 왜 그렇게 십자가형을 고집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사형 형태가 있었습니다. 돌에 치는 것, 또 태우는 것, 화형, 그리고 목을 베는 것, 그리고 산채로 묻는 것, 그리고 척분쥐장형이라고 해서 사지를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꼭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심의 동요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하시고 있기에 예수께서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였기에 예수께서 자기의 죄로 저주받아 돌아가신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것이죠. 저주받은 사람을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닐까? 해서 많은 사람들 미추광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저주가 자기의 죄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은 것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네 번째는 이제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처럼 무덤에 들어가셔서 장사되셨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예수께서 낮아지신 것은 성육신, 고난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 이제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신자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네 가지로 적용점을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신자의 삶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유일한 목적처럼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신다면 거기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세우신다면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과 나의 여러 가지 기여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신 그러한 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성육신인데 비천한 주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